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세계복음 하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자신들과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 가운데 렘넌트들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육아 현장에 꼭 응답될 하나님 언약의 메시지를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23장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0절 두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아멘. 학원 복음화 제2과가 참된 구원의 시작입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내가 안 그랬는데. 괜찮은가요? 괜찮.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정말 정말 우리가 최고로 감사하는 것이 이 죄인이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내가 죄인인 거 알고 내가 정말 죄인이고 또 내가 죄의 그 대가로 지옥 갈 수밖에 없었고 그 문제는 오직 예수님밖에 답이 없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된 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감사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번 과가 1번이 털린 구원이고 종교 우상이죠. 마귀가 한 거짓말이죠. 우리가 그 덫에 빠지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참된 구원 3번은 누림을 말씀하고 있네요. 참된 구원의 내용, 이유 다 오직 그 핵심이 예수님이시죠. 오직 예수님, 그분이 참된 구원. 우리의 과거에서 미래까지, 이 미래는 영혼까지죠. 성경을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록 22장까지 다 포함된 모든 시간표의 답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문제가 정말로 예수 안에 해결됐다고요. 혹시 다 몰라도 내 삶에 아직 그걸 온전히 누리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또 듣고 믿고 또 체험하고 또 누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참된 이 구원을 누리는 것이 3번이 참 중요한데 이것이 지금이죠. 현재 시간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지금 여기서 이제 표가 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는데, 난 믿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3번에 와서 이제 표가 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현장에서 지금도 그대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타영아 부모님들 지금 그 육아 현장에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이 구원을 정말 감사하고 이 구원을 정말 누린다면 그게 최고의 육아 현장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그 축복이 지금 타영아 메시지를 통해서 후대 렘넌트를 주목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는 찬송한 대로 언약의 백성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출발되고 그분이 이 언약으로 진행시키시고 언약으로 마감하신다는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거든요. 육아가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렘도로 복 주시려면 언약으로 축복하시지 다른 걸로 복 주시겠습니까? 좋은 것으로, 정말 영원한 것으로, 정말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언약을 주시겠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복 주시겠죠. 뭘로 육아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이것을 내가 축복할 수 있는 내 시간표를 알아야 되고 그럴 때 진정한 우리 후대가 렘넌트로 일을 쓸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언약 1번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대요. 거짓말 안 하신다는 뜻이죠. 그죠? 거짓말을 책임 못 질 말, 거짓말, 뒷감당 못할 말, 나중에 후회할까? 아이고, 내가 괜히 그 소리 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후회할 말. 망설이거나 후회하시거나 이런 게 없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행하시는 것이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여 끝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 자입니다. 마귀의 말은 거짓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정체를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셨고 그 증거를 창세기 3장의 녹취록으로 오고 가는 세월에 어떤 성도라도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때 그 시간에 이런 말이 오고 갔다. 잊지 말아라. 쏙지 말아라. 라고 그놈의 말이 무슨 말을 했는가를 정확하게 녹취해서 기록해 놨어요. 지금도 이 마귀는 이런 거짓말을 할 것이다. 우리라면 속지 않도록. 마귀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언약대로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증거하시는 것이죠. 언약대로 된다. 같이 해주실래요? 언약대로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말씀에 내 언약이다. 이건 내 언약이야. 그리고 이건 영원한 언약이야. 영원한 언약이야. 변치 않죠. 변할 수가 없죠. 영원한 언약이야. 그리고 출애굽기 보면 모세로 하여금 이걸 기록해라 하놓고는 이것은 언약서라. 언약서. 성경은 언약서. 구약 신약 언약서이고 그리고 이 언약을 기록한 돌판을 담은 그 궤를 그 상자를 언약궤라 그러고 예수님 흘리신 피를 언약의 피라 그러죠. 하나님이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피로 사도행전 28장 자신의 피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랬죠. 자신의 피로 맹세하신 이 언약을 만약에 사람이 믿을 수 없다면 그 인간을 구제할 방법이 없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마지막 하나님 언약,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이 말씀을 피로 맹세하신 언약을 믿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을 구제할 방법이 없죠. 근데 우리는 언약을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는 거 아니? 하나님 입에서 한 번 나왔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정말 이걸 수백 번 엎조려서라도 이걸 마음에 정말 새겨놔야 되고 부모님이 하나님이 나와 내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분의 언약의 복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 요걸 우리 부모님이 붙드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이걸 마음과 내 생각에 이걸 새기자. 핵심 말씀의 신명기 메시지가 이거 아닙니까? 새기라는 거죠. 이 언약의 말씀을 새기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 후대가 세계의 머리가 될 것이고 꼬리가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없어요. 제발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될 수밖에 없는 언약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언약을 내 마음과 생각에 새기는 이거 방법밖에 없죠. 정말입니다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와 내 후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언약이 와 있습니다. 이미. 그게 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와 있죠? 일반적으로 제가 많이 이렇게 자주 말씀드린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은 우리 후대를 정복자로 계획하셨어요, 이미요. 저와 여러분의 후대를 다스리는 자로 계획하셨다고요. 마가복음 10장인가 10장 16절인가 보면 예수님은 어린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셨어요. 제자들은 몰랐지만, 사도들은 그걸 몰랐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사도에게, 제자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 주셨지요. 그 다음에 이사야 6장 13절 언약이 뭡니까? 다락방은 우리 후대를 그루터기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후대를 정말 정복자로, 시대적인 다스리는 자로 계획하셨고, 예수님 어린아이를 축복하셨고, 다락방은 우리 아이들은 후대를 렘넌트로 키우겠다고 이미 언약을 받은 겁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정말 깨달아야 되고 이것을 붙잡아야 되고 이것을 마음과 생각에 새길 수만 있다면 언약대로 되시는 하나님, 언약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현장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문제가 하나 있네요. 저와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갖는 문제가. 그게 뭔가 하니? 이 언약을 내 마음과 생각에 정말 새겨 넣어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니?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내 생각을 어떻게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여러분, 뭐, 우리가, 이게 마음 먹으면 된다. 뭐, 이게 좀 거짓말입니다. 뉴에이지 메시지죠. 답은 네 마음에 있어야. 능력은 네 속에 있어. 네 마음 속에 능력이 있는 거야. 잠언에는 뭐라 그러죠? 성경에는 미련한 자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그랬어요. 뉴에이지 메시지는 능력은 네 마음 속에 있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언약을 내 마음과 생각에 새길 수 있는 딱 방법, 하나님 가르쳐주신 방법은 딴 게 아니고 첫 번째 이 언약의 말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 안 받으면 이게 진짜 안 열리죠.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이 귀향에 믿는 말씀이라면 저 여러분 다 믿잖아요 지금요. 믿으니까 이것을 이제 언약을 반복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의 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분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이게요. 이 반복을 하는 좋은 방법이 이제 이걸 마음에 암송을 하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마음과 생각이 이것을 새길 수 있도록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언약이 내 마음에, 자 보세요. 이걸 반복하고 이것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제 중얼거리고 자기가 자기에게 메시지 하는 거죠. 이게 바깥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안의 귀로, 내이라 그러죠. 내이로 바로 들리게 하는 방법이죠. 이게 그렇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 메시지를 주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자기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사람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입에서 언약이 안 떠나게 자꾸 말하고 내가 주야로 이 언약을 묵상하면 내 영혼의 마음에 가장 깊이 새겨 넣는 작업이거든 그게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말할 때 그 고개 나오거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리고 말한 그대로 내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 원리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뭐 우리가 믿음이 좋네 안 좋네 뭐 응답이 되네 안 되네 그리 찾지 마시고 뭐 그건 남 보고 따라가려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비교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다 싶으면은 반복에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마음으로 계속 묵상하고 생각으로 묵상하고 해서 마음에 자꾸 새겨 넣으면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내 말은 씨고 내 마음은 밭이라면 내가 내 말로 자꾸만 언약을 내가 반복하고 내가 언약을 고백하고 내가 언약을 내 입으로 시인하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고 드디어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고 그러면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너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입의 말이 하나님의 귀를 경유해서 다시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말하면 그대로 된단 말이냐? 이건 유해진 메시지예요. 그게 아니고 언약이 출발됐으니까 왔으니까 그 언약을 가지고 내가 다시 고백하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유가요. 이걸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 유가에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게요. 성경은 그게 나와요, 이게 땅에.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들은 이 언약을 늘 기억하는 게 늘 말하는 거예요. 늘 가족이 모이면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대들에게 언약이 심겨 들어가지. 유대인들은 율법 언약이 들어갔는데 저와 여러분 렘넌트는 복음 언약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시대적인 육아 시간표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걸 마음에 이제 새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요셉이 자기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막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예사로 듣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의 말을 마음에 두니라. 창세기 37장에 그렇게 나오죠. 마음에 두니라. 그거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마음에 딱 담아둬야 됩니다. 그래 이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분의 스케줄 이런 것은 마음에 딱 담아둬야 되죠.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자꾸 얘기해. 잊지 않는 방법은 자꾸 생각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그 언약을 다시 되풀이하고 반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수아에게도 모세에게도 언약 백성들에게도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언약을 입으로 계속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입으로 계속 말하라는 겁니다. 그게 계속 입으로 다른 거 떠들지 말고 다른 걸 자꾸 말하지 말고 모여서 오만 소리 다 해도 언약을 잘 말하네요. 드라마 얘기, 주몽이, 황진이 얘기 다 하려고 뭐 정치 이야기, 경기 이야기 그렇게 놔도 이게 언약이 마음에 가득 안 찬 사람은요, 딱 보면요, 이때 사람 딱 만나 대화하려고 그러면 언약이 안 나와. 이게 없어요. 딴 얘기는 잘 나요. 마음과 생각에 관심이 딱 거기에 가 있어요. 우리는요, 언약에 가 있어야 돼요. 정말입니다. 이게요, 조금도 가식이 없고요, 정말 중심으로 그래야 됩니다. 언약에 가 있어야 돼요. 마음과 생각에. 그래서 딱 건드리면 언약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그렇게 우리가 육아를 할 수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우리가 먼저 딱 잡아내야지 욕을 자꾸 우리가 헤맬 필요도 없잖아. 우리 언약의 백성, 언약 받은 성도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것만 딱 궁합이 맞아 너무 맞게 되어 있는데 왜 딴 걸 자꾸 생각하냔 말이에요. 다른 걸로, 다른 쪽으로. 왜 우리가 언약을 반복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요거 안 하면요, 창세기 3장 반복입니다. 사람은 무언가 반드시 지가 받은 대로 반복하게 돼 있어요. 원래 버릇이. 창세기 3장 아니면 상처, 한, 원망, 불평, 염려 이게 마음에 차이기 때문에 그걸 묵상한다고요. 그걸 주야로 묵상하고 그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걸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언약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하나님 하신 거예요. 왜냐?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아니 그 언약이 마음에 칵 이렇게 안 박히고 된 사람 어디 있나요? 진짜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 종이 전한 언약의 메시지 딱 저것 하고 딱 이렇게 잡아 은혜 받은 사람, 잡힌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언약이 안 걸렸는데 뭐가 된다? 그건 없습니다. 그건 저 가짜입니다.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재방송 엔가이하고 이제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듣고 싶은 목소리가 언약입니다. 하나님 당신 입에서 나오신 그 언약의 말씀 우리 입에서 말하여지기를 바라고 그걸 듣고 온야하고 입이 귀에 걸리시면서 그 언약대로 축복하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이 언약 백성은 그걸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요. 왜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저 언약 백성을 복 주시니까. 하나님 복 주시고 싶어도 입에서 말하는 게 언약이 아니라 열정탐꾼. 입에서 말하는 그 말이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고 지가 지를 저주하고 있고 부모가 자식을 저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부모와 자식을 복 주시겠습니까? 주실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복을 주시려고 손에 딱 쥐고는 내가 줄 테니까 내가 줄 테니까 내 언약을 잡고 말을 해라는 거예요. 말을. 건드리지 않습니까? 주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걸 주려고 그러는데 주고 싶으니까 네 입으로 그걸 믿어라. 네가 말을 해라는 거예요.
언약을 던져놓고 그 언약을 그렇다고 아멘하고 말을 하면은 예비된 언약대로 복을 주시는 것이죠. 전부 그 방법이에요. 전부. 하나님께서.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당한다.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 현장에 타영아 보면 그대로 말씀 이게 붙드셔야 돼요.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당해요. 그게 타영아 육아지 뭐요? 딴 거요? 말씀을 우리가 높이고 언약을 높이고 부모님이 그것을 존귀 여기고 후대에게 이건 귀한 거야. 안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귀한 거야. 목사님은 귀한 분이야. 하나님 언약은 영원한 거야. 이 언약대로 되는 거야. 나와 너가 복받을 것은 이미 언약이 와 있다. 우리 이것만 잡으면 되는 거야. 이걸 말하자. 요걸 믿자. 요걸 시인하자. 이게 이제 마음과 생각 요게 안 되면 출애굽 1세대 딱 거기에 나와요. 구원받아도요, 딱 그래요. 구원받은 성도인데 분명히 이게 말은요, 언약이 아니에요. 다 자기 말이, 이게 창세기 3장 재방송에 나와요. 계속 그 말이 나와요. 아이가 곡을, 우리는 모르는 것 같지만 그거 듣고 자랍니다, 애들이. 전에 말씀드렸죠. 캠프 갔다 와서, 아이고, 욕받다 힘들다, 다리고, 아이고, 참, 대다 힘들다. 이래버리면, 그게 이제 애들이 그거 듣고 정리가 됩니다. 캠프는 힘든 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알게 모르게 다 나온다고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러면 나는 뭐죠? 축복자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자이다. 부모가, 이건 부모의 축복인데, 부모가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부모가. 이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먼저 부부, 남편, 아내, 이 렘넌트 운동의 우선순위는 청년이거든요. 부부거든요. 그 다음에 부모거든요. 조부모. 우선순위는 이게 앞으로 이제 이 사역이, 타영아 성교 사역이 이제 이 사역이 이제 핵심인데, 이 우선순위를 좇아서 그분들을 세워주는 거죠. 세워주는 것인데, 복음으로 부부, 우리 자신, 남편이 자기 자신, 아내 자기 자신을 서로 간에 이걸 정말로 복음으로 자기를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복음으로 자신을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복음 안에서의, 예수 안에서의 자기 자아상이라 그러죠. 자기 정체성이라 그러죠. 이것이 정말 축복이 되도록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구원받은 성도인데도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를 못해요. 자기가 자기 매듭을 스스로 풀지 않아요. 딱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거 풀면 재미없게 뭘 놓고 살겠나 싶고, 이게 뭔가 자기 어떤 매듭을 스스로 안 풀고 용서를 안 해요. 자기를 칭찬을 못 해요. 자기가 예수 안에 얼마나 존중스러운 자인가를 이해를 못 해요, 아직요. 이러면 자기 열등감, 자기 비애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연민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나 부모님은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난 메뚜기가 아니야. 나는 불신자가 아니야. 나는 마귀 자식이 아니야. 여러분, 이 역의 표현도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나는 마귀 자녀가 아니야. 이런 역의 표현도 굉장히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수법을 잘 쓰시죠. 어법에 보면요. 때로 강한 부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드러내실 때가 많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마귀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에요. 메뚜기는 유재석만 되면 돼요. 그런데 그 애들이 그러더라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후사고.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걸 복음 안에서 나를 정말로 그렇게 축복을 해서 구김살을 펴주셔야 돼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복음으로 하나로 한 장으로 다 처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응답을 하시는 우리는 복음 외에 다른 걸 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복음으로 축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으로 후대를 축복하자. 후대를 축복하자. 부모가 후대를 축복하지 그러면 뭐 하냐고요? 그게 잘 안 돼요. 가만히 사실을 보면요, 그게 잘 안 돼요. 축복하지 않아요. 그 생각이나 입의 말이 보면 축복이 아니에요. 거의 많은 경우 언약이 아니에요. 아무리 아주 멋진 말 같아도요,
뭐 이렇게 뭐 윤리 도덕은 뭐 안 멋집니까? 그러나 그건 언약이 뿌리가 아니면 그건 아주 나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탈무드는 뭐 멋진 말 아닙니까? 그러나 그 반성경적, 반복음적인 사상이 짙게 깔려 있거든요. 그거 깊이 공부하면 복음 깨닫기 정말 어려워져요. 제대로 진짜 제대로 공부해버리면. 이렇게 그대로 인성을 형성시켜버리면 정말 복음 깨닫기 어려워요. 복음 없어도 다 되는데 지금. 이게 무서운 그 올무라는 걸 모르거든요. 착각이라는 걸요. 이게 언약으로 후대를 축복하는 이것을 훈련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입에 잘 안 나와요. 본래 제가 참 복음 읽기 전에 이게 예전께 자꾸 나오려고 그러지 잘 안 나오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나를 축복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내 후대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으니 나와 내 집은 구원을 받고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후대는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약을 잡고 부모님이 자꾸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 언약대로 나와 내 집은 잘 될 거다.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나와 내 후대 너는 렘넌트로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이게 연습이 되어야 돼요. 연습이 안 되면 잘 안 돼요. 은혜를 받은 대로 언약을 잡고 자꾸만 이렇게. 그러니까 메모해드린 대로 부족한 부모 열등감이나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병, 증후군, 신드롬 이런 데서 해방돼야 되고 그런 데에 매이면 안 됩니다. 육아를 잘해보려고 독 쓰지 마시고 내 주제, 내 형편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감사하고 나를 복 주셨잖아요, 언약을. 그리고 내 후대를 복 주셨잖아요, 언약으로. 그걸 잡으셔야 돼요. 그걸 붙잡고 언약에 서고 그 언약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을 자꾸 해주셔야 돼요. 그거부터 하셔야지 자꾸 이게 뭐 완벽한 언약 뭐 이게 제대로 다 잘해보려고 요러다가 이제 속아 넘어가는 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요 이 학문의 함정입니다. 안 할 수도 없고 하다가 잘못하면 뺑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육아를 어떻게 잘해볼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게다가 후사예요. 하나님이 나와 내 후대를 복 주실 거예요. 그 언약을 잡고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내 수준을 괜히 뭐 이게 자 뭐 두 가지 다음에 이 메시지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주제 두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 복음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 육아 수준 나옵니다. 육아 주제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다른 옆집 아줌마 육아하고 내 육아하고 당장에 비교한다든가 저 사례집 서적의 그 책에 나온 그 아주 훌륭한 분들의 육아 사례를 보고 당장에 나와 비교한다든가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은 뺑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더 생겨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주제도 냉정하게 인정해야 돼요. 이 주제를 정말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이 언약을 먼저 우리는 잡고 선언하는 것을 해야 되고, 이 언약 속에서 응답을 받아갈 시간표는 이건 차근차근 오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목을 쭉 늘려버린다, 이게 빠져버려요.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보세요. 하나님, 이 가나안 땅 정복하신 하나님 방법, 400년, 500년 걸립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다 천군천사 다 지켜 보낼 테니까 다 막 쓰러뜨려버리고 다 그냥 진리시키고 내진당 시켜버리고 다 그냥 다 쫓아내버리고. 근데 아브라함 혼자 애 내 때리고 그 넓은 땅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 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 데리고 동쪽으로 가고 야곱 데리고 애굽 같이 가고 성경 보세요. 함께 갔습니다. 함께 내가 데리고 나온다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광야에 나와서 후대 물갈이를 싹 하고 그 민수기 신명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기계에 벌써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게요. 우리도 똑같이 렘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RUTC가 어떻게 될 거냐?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 이 언약 수준, 이 육아 수준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쭉쭉 뽑아내실 거예요. 올라가실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드디어 이것이 이제 제대로 가동이 되는 거죠. 청년부터 조부모까지 이게 이제 렘넌트가 RUTC의 가동이 제대로 돌아갈 때 이제 이건요 다락방에 누가 제대로 전도되고 지나가다 들어와가지고 메시지 듣고 애만 나오면 그냥 복을 받을 이제 그런 수준이 온단 말이에요. 그냥 왠지 복돼 버려. 왜냐하면
이 메시지와 언약 성취가 가동이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올라가면은 이건 진짜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유대인이면 괜히 애들이 다 잘 되나, 개나 고동이나 다 잘 되거든. 이 인간적으로, 율법적으로 볼 때. 왜 잘 되죠? 이게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수준을 갖추고 있으니까 갖다 밀어 넣으면 다 잘 돼요. 그런 건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내 현실 수준도 알고 아무리 여러분이 막 자식 잘 키워보려고 해도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언약 그릇과 그 육아 그릇에 맞추어서 후대를 복주십니다.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복주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간을 차근차근 보시란 얘기죠. 차근차근. 몇 대 갑니다. 계속 갑니다. 우리 후대가 계속돼야 되고, 이 운동이. 그런 가운데서 이게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보라의 증거가 이제 막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부모는 후대 축복자이다. 마귀도 알아. 우리를 압니다. 거짓 선지자도 알고 발람도 알고 무당도 알아요. 지만 모르는 거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후대는 시대적인 렘넌트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언약을 축복을 하자. 우리 집안에서 뭐 별 수 있나? 나라고 별 수 있겠어? 우리 집안에서 뭐 아이고 뭐 우리 가문에 뭐 그딴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악한 말이에요. 내 비록 형편이 좀 부족하고 내 수준이 좀 모자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의 후사라니까요. 그런 말을 하면 그건 악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악하게 취급해요. 성경 보세요. 그 전부 하나님 뒤에 악하게 들립니다. 네 애비를 뭘로 보고 그러냐. 그럼 우쭐나요. 큰일 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부모는 언약으로 육아를 해야 된다. 언약으로 육아를 해야 된다. 언약이 육아 기초입니다. 자, 지금 아기 키우는 타인과 임신부나 지금 젖먹이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정말 사상화해 주셔야 돼요. 전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락방의 부모님들에게 이 메시지를 가르치시고 싶으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사상에 육아 기초, 언약은 이 언약이 내 육아의 기초다. 기초가 부실하면 망하죠. 썩은 기초, 모래 기초, 물렁물렁한 부실한 기초 다 무너져요. 언약이 들어가지 않은 육아는 그 애가 잘 된 것 같죠. 언젠가 영적 문제 때리면 넘어져요. 홍수가 나고 탕류가 치면 반드시 쓰러지게 돼 있어요, 인간은요. 우리가 늘 메시지 받잖아요. 다른 데도 언약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한 후대 렘넌트를 세우는 일엔 언약은 절대적인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신부나 타행아 육아에서 이 정말 언약을, 하나님은 언약을 오직 언약을 주시는데 우리는 오직 언약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언약을 기초로 해서 이것을 육아를 해서 아이에게 집어넣자, 심자, 이것을 붙들자. 요렇게 해 놓으면 여기다 성부수를 던져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 복 주실 육아를 해야지요. 그렇죠? 틀림없습니다. 이걸 알고 당장 집에 가서 언약 분위기 만드셔야 돼요. 언약을 말하고 그 언약을 얘기하고 식구들이 모이면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과 주야로. 신명기 말씀 나왔잖아요. 핵심에서도요. 길에 행할 때, 앉았을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앞니막이 있냐? 거기다 말씀 붙이라. 손목이 있냐? 말씀 감어. 집이 대문이 있냐? 거기다 말씀 붙여. 그러셨잖아요. 왜냐? 반복입니다. 색이라는 겁니다. 계속 그것을 붙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집에 가서 이건 이제 언약을 육아 기초로 삼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애 잘 키웠다고 그 소문난 알려진 그 아줌마들 그 얘기에 우리가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휘둘릴 필요가 없고요. 다 잘 못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육아에. 부모의 규모. 아버지의 권위입니다. 아버지의 권위. 이걸 꼭 좀 해보게 되겠는데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스스로 생각해.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남편이 정말 권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왕이십니까?
모든 결정은 아빠가 내리기 전까지, 입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결정이 안 된 걸로 그렇게 하십니까? 엄마가 이렇게 나서서 결정하시고 이런 건 없습니까? 이거 진짜 우리 좀 회복해야 됩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뭐 가부장 제도 돌아가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중심에 서 계셔야만 그 자식들이 그 정서나 사회관계나 대인관계 이런 게 다 제대로 딱 들어간대요. 이런 보세요. 통계 나오지 않습니까? 사회에 문제 많은 그 청소년들 말이에요. 조사한 거 보면 100이면 100 뭐라고? 아버지 좋게 보는 아이가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 꽉 차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배려주지 못하는 이런 것 때문에 받은 상처와 이런 것 때문에요.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 전부 다 있어요. 100이면 100 다. 문제 있는 문제 아들 말입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 말입니다. 그리고 동성연애자를 보죠. 이런 통계 보셨지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게 시작이 된다 그러잖아요. 나가서 이상한 왜곡된 그런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중심에 서셔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 아버지들은 어떻게 우리가 좀 다 부족하지만 좋은 아버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왠고하니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배우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저렇게 하시는 게 아버지구나. 이걸 자꾸 배우면 안 되겠어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부부도 한국에 지금 아줌마들의 기가 너무 세세요. 고생도 너무 많이 하셨고요. 남정네들이 싸돌아다니고 집안 책임 안 질 때 우리 여자분들이 다 맡았는데 이게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이 여성들이 거의 다 근무 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용돈도 엄마가 주고 아빠는 싹 빠지게 돈만 벌어주고 권한도 없어. 그러니까 뭐 줄 잘린 연처럼 어디 날아가 버려 연이 안 보여. 아버지 권위가 어디 가는지 실종돼 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바른 육아가 아버지가 징계해야 되고 아버지가 훈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 어머니 되시는 분들도 좀 협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때요. 그 아버지 입에서 결정권이 나오도록 하시고 아버지를 정말로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 드리는 모습을 말로나 행동으로 좀 이렇게 보이셔야 됩니다. 보이고 아버지 스스로도 이것을 아시고 보세요. 아이들 프로그램에 보면 나오거든요. 아이들 문제 참 많죠. 진짜 저 사람 되겠나 싶은 아이들도 있죠. 그러나 아이들은 쉽게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애기 아빠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애들하고 막 뒹굴며 같이 놀아주고 살 비벼 문질러주고 같이 이렇게 배려죠. 배려 그게. 그 아이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죠. 그 맞춰줘서 같이 웃고 같이 이야기하고 놀고 며칠 가면요 그 문제 많던 애가 바뀐다고요. 바뀌어요. 자기 눈높이에서 배려해주고 아빠가 자기를 이해해주는 거 조금만 접촉하면요 애들이 쟤는 진짜 꼴통이다 싶은데도 바뀐다고요. 진짜 바뀝니다. 쉽게 바뀝니다. 아이라는 것은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아버지가 자녀를 가정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전에 태영아 우리 사역자 유 목사님 메시지도 태영아 메시지 그분이 하시면 늘 그런 말씀 하시니까요. 나이가 들면 애들 마음대로 안 되면 바빠 자기 애들 다 바쁜데 이게 태영아가 왜 처음 축복이고 마지막 기회냐? 품 안에 있을 때 제대로 해라 이거죠. 이게 떠나고 나면 다 자기 스케줄이 있는데 같이 모이기도 힘들어요. 같이 외식 한번 가자 그래도 시간 맞추기도 어렵다고요. 이미 다 자기 노선, 마이웨이가 있다고 자기 인생 길이 나오는데 그걸 아빠 엄마가 자꾸 잔소리하면 이건 진짜 희한해. 이건 또 안 맞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태영아가 처음 축복이고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여기다 모든 걸 승부를 걸어줘야 돼. 다 영성, 인성, 지성 이걸 정말 부모님이 기도하시면서 계획하시면서 이게 심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아버지가 꼭 태영 유아 때는 이게 가능하거든요.
집안에 모이셔서 성경 말씀을 강단에 주신 메시지 하면 딱 되잖아요.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다시 이렇게 포럼을 하는, 물어보고 아버지가 대답해 주고 하는 이런 걸. 어머니가 아무리 여러분이 믿음이 앞서시고 똑똑하셔도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끼어들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어떤 영적인 포럼을 자녀들에게 주실 때 엄마가 교정하거나 덧붙인다고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더 아버지보다 더 좋은 그런 메시지를 하실 수 있더라도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는 아이들 앞에서 가만히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언약을 그대로 잡고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아버지 그 말씀하신 내용을 존중하면서 기도로 확인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애들이 아버지 권위를 모르면요, 이 정서가 바르지 못해요. 꼭 아버지는 필요해요. 근데 집에 아버지 안 계신 집은 어떻게 하죠? 그건 또 어머니가 하실 역할이 물론 계시겠죠. 그 역할, 또 그 아버지 정서를 채워줄 역할이 또 필요하게 하긴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계시는 한 아버지 존재 자리를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야면 용돈도요, 아버지가 이렇게 줄 수 있으면 좋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아이들은 돈이 제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잘못했을 때 훈계할 때도 엄마보다는 아버지가 마지막 징계를 해야 되고요. 그런 권위를 이렇게 만들어 드리셔야 됩니다. 아빠한테. 그리고 아빠하고도 포럼에서 이걸 짜야 돼요. 같이 의논을 해야 되고요. 기껏 자료를 만들어 아빠로 하여금 징계하실 줄 해드리면 아빠가 내가 웃으면서 앞으로 잘해. 그래. 이렇게. 대강 이렇게 또 넘어간다고 또 아빠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포럼을 하셔야 돼요. 같이 딱. 이게 훈계가 뭐고 이게 규모를 왜 잡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의논을 꼭 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부모의 생각과 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로 후대가 받는 복입니다. 이게 이제 그대로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대로. 첫 번째로 언약 안에 있는 렘넌트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줄곧 우리는 언약으로 감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알잖아요. 창세기 3장을 알고 언약을 알잖아요. 아니까 이걸 그대로 우리 육아에 그대로 그게 23절을 오늘 읽지 않았는데 그게 나옵니다. 야곱을 해야 할 사술이 없다.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다. 아무리 우리 후대를 우리 엄마가 애를 학교 내보낼 때 이런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허감의 권세가 건드릴 수 없다. 엄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마귀 역사가 건드릴 수 없다. 우리 부모님이 축복할 때 그렇게 축복하면 되잖아요. 언약을 잡고 그대로요. 왜냐 위험은 도처에 있으니까. 선생님한테 듣는 지식도 위험해요. 말도 위험하다니까. 오만 위험이 다 있어요. 이게 이상한 사상 요새는 애들이 이게 좌파가 하도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선생들이 그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요. 좌파 사상을 심는다고. 진화론 사상을 심고 이러니까 이것도 다 위험해요. 허감의 권세를 꺾어줘야 되는. 그렇다면 부모님이 아이를 정말 내보낼 때 이런 축복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를 해야 할 사술이 없다. 우리 아이를 해야 할 허감의 권세는 없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언약이죠. 두 번째로 세계 복음화를 우리 후대 렘넌트 기초와 근원은 타영화에서 시작이 된다. 타영화 이유입니다. 타영화는 전문 사역이 아닙니다. 타영화 사역은 일부 사역이 아닙니다. 전 성도, 성인에서 조부모까지 모든 다락방의 성도들의 타영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타영화 육아에. 지금 여러분 젖먹이 키우고 애기 키우시는 분 혹시 주위의 친구들로부터 집에서 애나 키우냐 이런 핀잔을 듣더라도 절대 기죽으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최적의 기간에 최적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집중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이 기간에 어떤 축복을 해요. 뭐가 심겨져야 되는지 한 번 더 기도하시고 그 일에 타영화 육아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후대 축복 다 계획하신 거예요. 후대 축복은 다락방이 응답받아 놓은 것이에요. 우리 시간표가 있는데 이게 청년에서부터 조부모까지예요. 이 청년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만 드리고 결론 짓겠습니다. 청년들을 제가 이렇게 이게 좀 다니면서 만나보고 대화도 해보고 또 메시지 듣거나 청년들의 반응을 이렇게 들어보고 이렇게 경우가 들어들어 있어서 이제 생각이 있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 영향은 첫 번째, 자신의 부모님에게서 좋은 것을 못 봤을 경우, 그리고 현대 소위 말해 페미니즘, 이게 현대 여성 커리어 우먼이라고 하는 이거 여성 운동, 여성 활발한 사회활동하는 그런 시대의 흐름을 받은 그런 이제 여성들일수록 자신의 결혼에서 비전을 아예 안 가지고 있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조금 이게 형편이 환경이 좀 안 좋은 데서 자랐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는 비관적으로 보고, 나도 그런 결혼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남자를 만나, 그런 여자를 만날 것 같으니까, 그런 이제 비관적으로 보게 되고, 또 현대 사조를 보면 여자가 뭐 이렇게 많이 배워가지고 집에 들어앉아 애나 키우냐, 겨우 그거 하려고 우리가 인생이냐, 우리 여자는 뭐 집에 애나 키우면 나 키우는 공작이냐, 뭐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여성, 현대 여성 갈수록 많습니다. 뭐 독신으로 살지 뭐 이렇게 말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혹시 자신의 집안에서나 주위에서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고는 생각되는 청년들은 스스로 오늘 그 생각을 깨주셔야 돼요. 언약 안에서 깨주셔야 돼요. 그 생각을요. 청년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된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후대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시대적인 렘넌트로 될 수 있습니다. 언약 안에서 여러분의 현재 이 다락방의 메시지와 유목사님을 통해 주어진 렘넌트 비전이 뭔가를 언약 안에서 정리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옛 잘못된 자성을 깨버려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아까 이게 반복. 나의 결혼을 언약으로 이미 축복하셨어요. 성도는요. 그것을 나는 축복된, 언약 안에서 복된 결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언약을 잡으시고 자기에게 말해 주십시오. 메시지를 하십시오. 묵상하시라 그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걸 믿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복주사 정말 언약대로 복된 결혼을 축복해 주실 줄 믿는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내 결혼과 내 후대를 정말 언약 안에서 미리 축복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내 결혼이 아무래도 좀 잘못될 것 같아. 비관적인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어가면 그게 돌아 나와서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을 들어 보니까 그런 분들이 들어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환경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이혼을 하셨거나 부모님이 그런 경우, 아니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굉장히 학대하는 걸 봤다든가 이런 경우, 저렇게 고생할 거 시집을 왜 가냐 이거. 나는 안 간다 이거지. 아니, 가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결혼을 복 주실 것입니다. 언약 안에서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시인하십시오. 그렇게 언약을 새기신다면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언약 안에서 세우셨으면 좋겠다. 주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타인과 육아하시는 부모님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락방에 들어와서 복음 받았습니다. 전도 회복되고 이게 전도구나. 이게 사람 살리는 길이구나. 이게 세계 살릴 길이구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이제 이 시간표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후대 복 주실 하나님의 렘넌트 RUTC 시간표가 있음을 또한 듣게 됐습니다. 언약으로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언약으로 붙잡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언약으로 축복하고 이 언약을 말할 때 우리와 우리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타행아 부모님들 그 육아 현장에 주님이 축복으로 함께하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